저희가 이제 이 종교교육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연 소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니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잘 기억해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 잘 적응하고 저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언제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 주까지 저희가 잘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뭐 항상 생각하면 무서운 것들, 뭐 전쟁, 전쟁의 소문, 뭐 자연재해 이런 무서운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회복, 회복 또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영진님 환영합니다. 그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을 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미련한 영상에서만 보거나 혹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읽을 때 아이 뭐그 부지런한 그 현명한 처녀들처럼 다그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무슨 좀 미련한 여자들이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저렇게 신랑을 기다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 또한 그 미련한 처녀들하고 다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등잔에 들어갈 등과 기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개인적인 발전하고 신앙을 쌓는 경험들은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랑이 더디오고 감중에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분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은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일쯤에 여러분 출석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겠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 카톡방의 가장 상단에 그 공지해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을 통해서 읽기 과제 링크와 함께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시청하시고 개인적으로 학습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혹시 또 이수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제 수업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현실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굉장히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항상 꼭 유념해서 다뤄야 될 주제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시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조영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와나따를 보셔도 알고 그전에도 뭐 이미 너무 워낙 성경에서 많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소드 하나를 보실 거예요. 어, 그 부유한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실 텐데요. 어, 뭐 이거 너무
잘 아시고 유명한 얘기라서 뭐 딸딸 외우시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대화에 좀 귀를 좀 잘 기울여서 좀 잘 살펴주시면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통해서 그것을 같은 뭐 이야기지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운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따가 좀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보시면서 영상을 즐겨주시고 즐기시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며 간음하지 말지라. 도둑질하지 말지며 거짓 증언하지 말지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사온데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하니이까? 한 가지가 부족하니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받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겠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여러분 영상지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부자 관원의 이야기, 성경 비디오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보셨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셨는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좀 우리가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우리 스스로를 부자 청년에 한번 그 비유해보고 거기에 좀 몰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은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 둘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500억입니다. 500억. 자, 여러분 500억 가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 선한 목자 이야기할 때 1억으로 얘기했는데 부자니까 1억 가지고는 요즘에 부자 축에도 안 껴주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죠? 크기를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500억. 자, 500억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00억 받잖아요. 제가 500억 받잖아요. 그럼 종교원 일단 때려치웁니다. 좀 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종교원 그만두고요. 이제 놀러 다니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사로잡히네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500억이 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집 사고 싶어요. 아, 집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집만 삽니까? 500억인데? 500억이면 그 아이유 사는 집 그런 집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도 100몇 억 정도인 것 같죠?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뭐 하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 이웃을 먼저 도와줄 것 같다고요? 야, 이윤경 자매님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저 일단 500억을 그 통장에 넣으면 이자만 들어와도 1년에 1.5억, 1.5억 이상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야, 그 정도면 원금 안 쓰고 이자로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또 꿈이 있으십니까? 500억 가졌다. 윤한 소자매님, 500억 뭐 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저는 일단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아, 그것도 좋죠. 카페도 좋죠. 일단 사업을 한다. 그 아까 다른 수업에서 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좀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은 부부 선교 사업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선교 사업이 이게 물론 제 그 어떤 선교사 어디에서 선교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다를 것 같지만 제가 들었는데 괌 있잖아요. 괌 이런 데는 한 달에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기본 생활비가 한 달에. 워낙 물가가 비싸고 이래가지고 뭐 집세 이런 것까지 렌트비 이런 뭐 집세 월세 이렇게 내는 것까지 다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다 그렇다는 거죠. 어, 그 생각보다 500억이를 가진다는 그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자 청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을 것,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우리는 이야기를 볼 때 부자 청년이 그냥 그 단순히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섰을 때 에이 저 주님의 것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백제자매님 어서 오세요. 저희 500억을 가졌는데 500억을 가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백지아자매님은 만약에 500억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게 다 팔고 주님을 따르러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11조를 내고 나머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단 500억 다는 안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청년에도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왜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하냐 이거죠. 사람이 진짜 하기 어려운 것을 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냐 이거죠. 혹시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지. 사실 여러분, 내 재산이 5천만 원만 돼도, 혹은 1,000만 원만 돼도, 아니면 500만 원만 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500만 원, 5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만 원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주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주시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가 부자 청년이라면 무척이나 삶이 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뭐 가늠하지도 않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잘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딱 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정말 더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 바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혹하게 모든 것을 팔아라. 너는 그 돈을 믿고 너가 지금 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게 그런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각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재산이 500억이면 500억 다 팔아서 없애고 그거 나눠주고 진짜로 나를 네 무일푼에서 따라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지금 네가 가진 배경으로는 뭘 하든지 쉬울 거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네가 이런 것들을 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진짜로 돈을 요구하셨다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정말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셨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다른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부자 청년은 솔직히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최 이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교회도 잘 나가고요. 11조도 잘 내고 있고요. 저 성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10계명 잘 지키고 있고요. 문제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주님한테 묻기 전에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를 오히려 물어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역시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뭘 더 내가 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할 필요 없지 라는 어떤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너 잘하고 있어. 라는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 아니야. 너 더 할 것이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그래. 역시. 하고선 자신이 뭔가를 더 해야 되고, 혹은 최진자매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생각이 그래 그게 맞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해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혹시 또 있으세요? 주님은 도대체 부자 청년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최진자매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또 저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어, 역시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의도보다는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것을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좀 나눠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삶에서 처한 상황들을 인내로 마주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욕구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영어로는 경전에서는 natural man이에요. 자연인. 그냥 그 자신의 욕구가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욕구가 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욕구들을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어, 그 고3이 고3 때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내서 나는 교회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봉사들을 기꺼이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포함될 수도 있겠죠. 내가 시험 기간이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기꺼이 시간을 내서 종교교육원에 함께 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의 그러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용 대님은 심지어 외국에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든지 하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옥수 회장님께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좀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나눠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만약에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이 말씀의 원문의 링크도 같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혹시 유영환 형제님 괜찮으시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델리네이 촉스 회장님 이 말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오늘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 수아레스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되도록 권유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고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 주님, 우리가 그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가 뭔가를 알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되도록 권유한다는 옥수 회장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하는 것과 무언가가 되는 것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옥수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실 수 있나요? 김태훈 형제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있으시면 드시는 생각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나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하고 그 차이점 말씀하시는 그냥 알고 하는 것이랑 되는 것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어 알고 하는 것과 되는 것. 음, 정답은 네, 되는 것은 좀 더 목적이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알고 하는 거는 그냥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하는 느낌이라면은 뭔가 되는 거는 그거 어떤 것들을 할 때 저희 마음을 좀 더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더 좀 진심으로 하는 것. 저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공부할 때 그것은 벼락치기로 시험 점수를 없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배우는 데 목적을 두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경험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허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어. 있나요? 그 무언가를 알고 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음, 되는 것은 자기 의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알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밌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되는 것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되는 것은 말만 본다면 수동이니까 자기 의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알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단 머릿속으로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음,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재밌네요. 근데 옥수 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헌수자매님의 말씀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되는 경험은 꼭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이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허윤수 자매님의 말씀을 이제 옥수 회장님의 말씀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그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제가 선교 사업 할 때 자매 선교사가 한 동반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성만 알려드릴게요. 한 자매님은 우 자매님이셨고 한 자매님은 정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이 두 명이 정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셨고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셨고
또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 우자매님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천사였어요. 그 항상 성품이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미소를 보이고 항상 조용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미소를 띠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희생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자매님이셨어요. 정자매님도 정말 훌륭한 자매님이셨지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이 자매님은 굉장히 성격이 밝은 분이셨어요. 그 속히 말해서 좀 왈가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장난도 잘 치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정자매님이 어느 날 마음을 먹은 거죠. 아, 나는 저런 우자매님 것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자매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막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이동인가를 같이 봉사했는데 막 처음에는 장로님 왜 그랬어요? 뭐 장로님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다면 우자매님을 따라서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렇게 막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 주변에서 볼 때는 되게 이상해 보이죠.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이 그 되게 재밌게 바라봤는데 두이동 동안 정도 같이 봉사하는 동안 정자매님이 점점 수척해 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만 이게 자기가 아닌 모습을 연기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이동이 정도 지나서 이제 저 우자매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가고 다른 자매님이 또 오셨는데 그분은 뭐 재밌게도 이 정자님하고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도 역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훌륭한 자매님이셨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지없이 정자매님이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깔깔대기도 하고 왈가닥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셨고 점점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선교 사업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 정자매님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자매님의 우자매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훌륭한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은 이미 자신이 노력하는 자신의 삶 안에 배어 있었고 그것은 굳이 자신이 노력해서 막 뭐 사근사근한 말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의 성품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자매님을 흉내낼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더 잘 보여주면 됐던 것이었던 거죠. 정자매님도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선교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헌자매님 말씀하신 것들이 내가 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되는 것은 꼭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네, 최자매님. 저는 그 형제님하고 이제 허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만 더해서 되는 것은 본질이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이 변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인간이라서 내추럴맨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져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생활에 접목할 때 저희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사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본질이. 그래서 음,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는 것을 하려면 너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되어서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한 상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지금 최희진 자매님이 해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 비유를 했냐면 설탕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탕하고 물하고 섞으면 물론 포화된 다음에는 포화 상태에서는 설탕이 뭐 다 녹지는 않겠습니다만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설탕을 물에 넣어서 휘 저으면 설탕과 물이 이렇게 층이 나눠서 있지는 않고 설탕이 완전히 녹아서 물에 흡수되죠. 물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물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탕물로 변하게 되죠. 근데 설탕과 물 두 개가 같이 섞였을 때 설탕물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희진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은 주님과 같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요. 음, 정말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알고 투두리스트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 아마 부자 청년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뭐 11조도 내고 십계명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되게 당연하게 그런 거 내가 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요. 뭘 더 해야 돼? 죄송합니다. 뭘 더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여러분한테 너 계명 잘 지키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잘 지키고 있어요. 저 다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하실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참 우리가 마음속으로 망설이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연차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듯이 합당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할 때면 생각보다 그 답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쉽게 그 부자 청년은 그거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뭘 더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래 일요일 날 교회 갔지. 이번 주 11조 냈지. 성역 했지. 성찬 취했지. 기도했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용이 틀렸다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따 이 얘기도 더 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태어난 2세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개종하셨고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개종하셨고 저를 교회에 오기는 하셨지만 부모님이 저를 교회에 데려왔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오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좀 머리가 커지고 이러면 그냥 친구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교회 활동이 재밌어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가 혹은 되려고 노력하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 맛을 봐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알고 뭔가를 하는 경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15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교회에 오더라도 그냥 그것을 체크리스트로 이해하고 그냥 요구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찬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좀 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매번 주어지는 성찬이고 매번 주어지는 말씀이고 때로는 말씀이 많이 완벽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넋두리만 하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간증도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노력하느냐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가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을 때, 즉 단순하게 그냥 그곳에 있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되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모든 복음 안에서 경험들은 훨씬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단순히 그것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경험 결국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뭐 여러분 다 독신이시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잠깐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편집한 거라서 그 부분만 잘라낸 거라서 뭐 길지는 않은데요. 혹시 이 영상을 여기는 원문을 다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유명한 말씀인데 보시고 싶다면 제목은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요 영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그 말씀을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일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focal point in a covenant marriage relationship. Please notice how the Savior is positioned at the apex of this triangle, with a woman at the base of one corner and a man at the base of the other corner. Now consider what happe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 and the woman as they individually and steadily come unto Christ and strive to be perfected in Him. Because of and through the Redeemer, the man and the woman come closer together. As a husband and wife are each drawn to the Lord, as they learn to serve and cherish one another, as they share life experiences and grow together and become one, and as they are blessed through the uniting of their distinctive natures, they begin to realize the fulfillment that our Heavenly Father desires for His children. Ultimate happiness, which is the very object of the Father's plan, is received through the making and honoring of eternal marriage covenants. The Lord. 네. 때때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리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게 되며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경험이 아닌 모든 것을 얻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최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두기를 스스로 기대하셨던 거죠. 잠깐 시간을 좀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지금 경전 구절을 제가 한 4개 정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떻게 되는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다 같이 된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우자매님을 제가 우천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성품을 지니셨길래 우리가 그분과 같이 돼야 할까요? 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니까 다 안 찾아보셔도 좋거든요. 하나만 보셔도 되고 한두 개만 찾아보셔도 좋은데 찾아보시면서 그냥 복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찾으신 것들을 좀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적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혹은 겸손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답 뭐 정해진 개수도 없고요. 정답도 없는데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한번 좀 찾아서 여러분이 찾는 대로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품인가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다들 이해되시죠? 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적어주고 계시네요. 아주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유난소자매님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찾으시는 대로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일 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로 올려주세요. 네, 지금 한 4분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또 있습니까? 네. 백제자매님 감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이제 윤한솔 자매님은 카톡방에 올려주셨고 다른 분들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올린 거 한번 쭉 보실래요? 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 사랑이 충만한 자, 겸손한 자, 신앙, 소망, 자애, 사랑,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 자애, 겸손, 근면. 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목록들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경험이에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윤한 소자매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지아 자매님,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는 여기 있는 목록들 보면 참 다 좋은 말인데 그 숨이 턱턱 막히네요. 지금 이제 백지아 자매님이나 윤한 소자매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사실 좀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님과 같이 되라는 것이 너무 먼 목표 아닙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마치 이거 아까 저기 누구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야,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거랑 거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뭐 망했네, 망한 건가요? 우리 삶은 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좀 위안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되시는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이 죄다 다 부담스러운 목록들인 거죠. 음,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다 망했나요? 아까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윤한 사장님이 올려주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혹시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가 청년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누가 갈 수 있냐 이거죠. 부자도 그렇게 저렇게 잘 지키고 돈도 많아서 뭐든지 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한솔 자매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나.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3지파의 27장에 그분이 미래력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다시 그분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실 때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나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은 쉽지만 그리고 이렇게 성품 그 주님처럼 되는 게 어떤 경험인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은 쉬운 거지만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죠. 현실은 시궁창이죠. 나는 실제로 여기 중에 몇 개나 하고 있지? 난 자격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디터 F. 우트로 장로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윤한솔 자매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권능, 예지 및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를 더 많이 닮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그분의 속죄의 축복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너 혼자 해야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험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어떤 경험일까요? 제가 모든 경우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겠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 아까 이제 이윤경 자매님이 그거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게 좋을지 잠시 아이린 회장님과 홀런드 장로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시죠.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다호의 한 청소년은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본 후에 그날은 부족했다는 자각 때문에 가끔 울다가 잠에 들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되고 제 자신의 충분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말씀드린 후 아이린 회장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존재보다 낫지 않다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제외하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셨던 분 중 유일하게 완벽하셨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태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완벽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죄입니다. 그것은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구주께서는 그분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는 파티 같은 데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축복하시려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단계가 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휘장 저편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휘장 저편에 여러분의 가족의 힘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하는 조부모님, 증조부님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응원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여러분은 항상 향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 비하이며 난 망했어, 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그것은 계획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발전시켜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도록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무엇보다 그 주의 속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대회에서 아이링 회장님의 가르침과 세미나리 교사, 청소년 교사, 아론 신권 고문, 스카우트 지도자, 월계반 고문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찬식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축복하고 취할 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기쁘게 해드렸던 때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바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고결한 핏줄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용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상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런 실수했네. 앞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하겠지? 난 망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법을 잘 씁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속죄는 여러분을 위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더라도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제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번씩 이룹시다. 사탄이 넌 망했어 라고 속삭여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회복으로 인한 모든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임봉하는 권능과 가족이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정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밖 너머의 성스러운 숲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정말 첫 번째 시련을 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반대를 겪었고 여러분도 반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를 겪을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삶의 현실이며 우리에게는 적이 있으며 반대자도 있습니다. 조셉은 그가 파멸될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상상 속의 파멸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끌어내어 하나님을 불렀다. 대적이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셉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기도 때문에 이 지상에 마지막 위대한 경륜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한두 분 정도? 네. 윤한 소장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사실 다이어트 초창기에 뭐 일주일 한다고 그거 변화합니까? 한 달 한다고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지나고 계속 쌓이고 계속 지속될 때 그 차이가 점점점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혼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자신의 힘만으로 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것을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노력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머지를 도움을 기대할 수 있죠. 조셉 스미스도 자신이 파멸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했던 경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첫 번째 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 것처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경험들은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너가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네가 모든 순간에 나를 부를 수 있고 내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나의 나와 같이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속죄의 영향, 속죄의 축복으로서 은사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네, 그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 자가 평가할 수 있는 교재에 있는 목록과 질문들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서 이거 뭐 여러분이 이 목록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네. 라는 투두 리스트의 형식 혹은 체크리스트의 형식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겠는가, 내가 어느 부분을 목표로 두어야 하겠는가를 살피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를 평가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네라고 보시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목표로 두어서 주님과 같이 되는데 힘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경험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는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죠?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 영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가실적 회장이기도 하셨던 스콧 D 와이팅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귀 기울여 보시죠. 몇 년 전 아내와 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등반로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그곳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타면서 우리는 점차 피로와 근육통 그리고 고도의 영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다음 발걸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정상에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겹던 과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던 끝에 결국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실상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발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반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하며 등반하는 동안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듯이 이 여정에서도 진정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 같이 되고자 애쓰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 먼 곳까지 한 번에 보고 저기까지 언제 가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루하루 아까 아이린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대가가 너무 높으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아는 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보이는 것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갈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분과 같이 되는 그 긴 여정에서 주님의 힘을 항상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네요. 벤슨 회장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장 가깝게 따르는 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며 축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부나 권력, 특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성과 축복 및 기쁨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얼마나 비슷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길이며 충만한 진리이며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투두리스트처럼 체크리스트처럼 했다고 그냥 표시하고 넘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경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만, 그 맛을 봐야만 하는 경험입니다.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경험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는 다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혼자 그것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글렀어라고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이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품들과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은 속죄,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저의 어릴 적 목표는 지금도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의 그 일생의 목표는 제가 어떠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살에는 15살에 맞는, 그리고 40살에는 40살에 맞는, 그리고 60살에는 60살에 맞는 그러한 품위와 또 준비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저도 인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너 정말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끝나니까 좋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이고요. 내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출석 현황을 공유드려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강이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의 기도를 혹시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허윤서 자매님이 계기도 해주신데 혹시 윤한솔 자매님 기도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고 주님의 봉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